지금 우리는 성경적 기도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강을 강의를 했고 오늘은 제15강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과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사실과 네 번째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의해서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경험적인 현재의 세계와 눈으로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요 이음새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와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초월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무엇이다? 고리라. 그리고 이 음새라. 이런 기가 막힌 명제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라.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튜오라고 합니다. 피스튜오. 사람이나 물체에 대해서 확신,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고 또 신용한다.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피스튜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피스튜오는 신뢰하다, 참되다고 생각하다, 설득하다, 확신을 두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자기가 드린 제물을 통해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은 그냥 이론이나 단순한 어떤 격언이나 훈계가 아니라 실제적이요 삶으로 나타나는 파워,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믿음을 회개와 관계 지을 때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으로 신비하게 연합된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믿음이 곧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는 곧 믿음 있는 증거라. 그 사실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서 기도 역시 믿음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카리스, 은혜로 주어진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져야 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 있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게 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과 요한일서 3장 22절의 이 두 구절에서 행한다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행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오라는 말은 만들다, 무엇을 하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지금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포이에오를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생산하다, 구성하다, 창조하다, 행하다, 완수하다, 지키다, 실행하다, 준수하다, 형성하다, 준비하다, 약속을 실행하다, 축하하다, 바르게 행동하다, 시간을 보내다, 내보내다, 저자가 되다.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의 증거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과 행함이 둘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을 성경은 분명히 달리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신뢰, 고개를 끄덕거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약방의 감초 같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과 삶의 행위가 나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피차간에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까 장로님이 읽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난행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넓고 아량이 깊습니까? 저도 옛날에 씻을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용서도 빌고 회개도 하고 사과도 하고 했지만은 아무리 예수를 천년만년 믿었어도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본문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사하여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합니다. 아피에미라고 하는데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보내다, 쫓아내다, 산출하다, 용서하다, 포기하다, 허락하다, 인정하다, 방해하지 않다, 떠나다, 울부짖다, 버리다, 곁에 두다, 생략하다, 따로 내어놓다, 면제하다, 고생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형제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저도 살아오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은 생각만 하면은 부하가 오르고 열이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이 구절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는 목사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왜 나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내게 늘 물음으로 나의 완악한 마음이 누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피차간의 실수와 잘못, 용서할 수 없는 크나큰 죄악들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서는 한시도 편하게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위에서 소개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사용된 단어 에피에미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가끔 티격태격할 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내면서 말싸움을 계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해요. 우리 스스로는 부모도 형제도 부부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입히시고 우리를 움직이실 때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뜻은 같아도 사하다, 용서하다라고 따로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는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나 똑같이 에피엠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말에 사한다는 말이나 용서한다는 말은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지만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니 오해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어가 우리에게 좋은 뉘앙스를 가져다 주는 점이 여기에 이점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용서받을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일은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 안에 모든 것을 용서하는 내가 있으니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누구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본문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는, 그건 용서가 아니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상대방의 잘못을 아까 멀리 한다고 했어요.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옆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은 멀리 보내고 사람은 옆에 가까이 두는 것이 바로 아까 뭐예요? 에피엠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본문은 역설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할 만한 아령과 능력과 권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흠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요나 교회 식구 교우 여러분, 세상 죄를 용서하고 감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이나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은 말씀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고 행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젖혀두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야 이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용서의 신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를 들면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창세기 45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때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자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울먹이면서 이 구절을 읽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쉬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을지 모르도록 성경만 들고 살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8살 때였습니다. 18세 소년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형들의 소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우를 팔아먹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요셉이 벌을 주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것을 보고 또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 바보 같은 요셉.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살려주고 용서하는 것처럼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없이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사명을 띠고 나타난 요셉이지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도 어떤 경우에는 용서하지 않고 징벌을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입혀진 인물로 그 의무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서와 관련된 말씀 중에 난해한 구절들을 한 곳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은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숫자에도 그 값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77은 49, 490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때려 죽일까요? 용서하지 말고. 여기 7은 삼위 하나님이 사방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평화와 안식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은 럭키 세븐이라 행운의 숫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10, 100, 1000만 등의 숫자는 충만하고 충만의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70은 평화와 안식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490번만 용서하고 그 뒤에는 너 알아서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이 놀라운 믿음과 행위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로 엎드리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